이 시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볼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한 절밖에 안 되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오후 늦게 하나님이여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울감이 있어서 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라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바라볼 때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울리십니다. 마음에 그 감동과 그 마음에 확 오는 그 전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알지 못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한 움큼의 휴지가 뭉쳐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기대가 돼서 벌써 눈물이 나는 거죠.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울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목적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 1서 4장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이 큰 수많은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다시금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향한 연민과 애정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나를 향한. 이제 사랑할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 맘 다하여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사랑이 내가 암만 나를 사랑해도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채워지기 원하는 나의 사랑이 주로 인해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해야 될 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일 지켜 예배드리는 일.
요즘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 보고 나 충분히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예배 드렸다 할 수 있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주일 사전에도 주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공동체적 예배의 주가 되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사전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는 날이 주일이야. 그리고 예배라는 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올려 드려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코로나 때처럼 교회에 가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소보다는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유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외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그것을 우리가 그 초점을 거기다 꽉 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핑계 삼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고 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괜찮다 생각 안 드리는 것을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것을요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것을 하나도 안 내려놓은 가운데 너만 바뀌어래. 너만 바뀌어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같이 부부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한 달에요 1억 버는 작가이면서 사업가인 윤미솔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청소년기를 처절하게 가난한 환경에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을 통해서 자수성가했고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것만 잘 넘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잘 넘기나 안 넘기나 저 위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안고 고통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환상을 이분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부터는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배우자 기도만큼은 하나도 응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자그마치 자기를 4년이나 따라다녔답니다. 남편에게 내가 만나줄 테니 예배드리자 그랬대.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산에서 창동까지 매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왔답니다. 오후 가고 4시간이랍니다. 4시간 이렇게 걸리면서 매주마다 왔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성실함, 이런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분을 허락하시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랑 결혼을 했답니다. 인격적으로는 자기보다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10년을 이분이 보냈답니다. 연애하면서 4년, 결혼해서 10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꼭꼭 예배드리기는 꼭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남편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듣기에도 어려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남편이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하신 그 돌산이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같아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 윤미소 씨가 샤워를 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났냐면 전날 밤에 교회 가기 전날 토요일 저녁에 남편하고 뒤지게 싸웠답니다. 엄청 아주 그냥 부부싸움을 뒤지게 했답니다. 근데 이 가정은요, 부부싸움해도 해지기 전에 풀고 자는 게 이 사람들의 철칙이었는데 그날따라 풀지 않고 이 남편이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콱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이 아내 된 자가 그 문을 벌컥 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끄집어내서 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 또한 화가 났지요. 당연히 화가 나지요. 화가 나가고요, 몸이 막 벌벌벌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막 이게 막 이 주머 손에 있는 이 핸드폰이요, 이게 핸드폰을 그냥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막 나오고 싶고, 저기 자고 있는 아이를 뒤집어 엎고서네 내가 친정으로 가서 갈리라, 내가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마음을 꽉 모아서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용서를 구한 일이 그날 전날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가 남편 앞에서 얼마나 네가 교만한지 아느냐? 네가 돈 번다고, 네가 먼저 믿었다고, 네가 없으면 네 가정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너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지난밤 남편에게 네가 낮아짐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준 거야.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여 내려놓지 않고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왜 안 주냐고, 왜 해결되지 않냐고 짜증만 내지요. 나는 심지 않으면서 왜 열매만 여러분 바라십니까? 심지 않으면서. 작은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주일원금 드리는 거, 특별히 11조 하는 거 벌벌 떨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거 하나님 앞에 원하세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만만한 부모 탓합니다. 내가 잘못된 부모, 못된 부모, 돈 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고 그렇게 탓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택했어.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 가온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누가 만들어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 모양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라도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네모난 틀에서 나와서 동그란 원틀로 여러분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서 원망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 어제요 장로님이 빵을 만드셨어. 빵을요. 빵 만든 거 한번 볼까요? 빵을 이렇게 조금 탈길 했는데 너무 맛있게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빵을 만들었어요. 같은 틀에 빵을 넣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못 찍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사진 찍기 전에. 그런데 같은 네모난 틀에 넣었는데 이것은 아주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막 부풀 대로 부풀어갖고 그 틀 모양 그대로 네모나게 딱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는 남은 거를 갖다가 놓기 때문에 양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네모난 틀에 넣었는데 이건 네모나지가 않고 동그랗게 나왔어. 적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욕심 부리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덜어내셔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는요 기회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 아껴서 한 가지씩 여러분 버리셔야 돼. 나를 가볍게 하셔야 돼.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회개했는데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해봤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후회한 거예요. 후회. 푸념한 겁니다. 통곡해야 돼. 통곡하고 여러분 잘라내야만 합니다. 잘라나가는 고통과 상실감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겪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렸고요. 저는요 덜 성숙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을 주셨고 그 사역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멍해였어요. 멍해. 하나님이 끌고 가는 소에 멍해 끼고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그 멍해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거 그 시간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평일날은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없었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토요일날 다 모일 수 있는 날인데 제가 또 교회 사역하러 가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떨어져야만 됐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조그만 애들 둘 데리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가셨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저기 내가 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해야만 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다른 것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덧붙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집 살라 그러잖아. 여러분, 먼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내려놓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만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나는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내려놔. 나는 못 내려놓고 예수 내려놓고 도망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질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요구하는 겁니다. 강제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있으시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권면할 때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다 붙잡고 나는 안 돼, 이것도 내려놓을 수 없고 이것도 줄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어, 다 끌어안고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워서 조금만 걸어도 걷지 못하겠다고 주저물러 앉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드리기 싫어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 싫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내게 부담을 주는데 내가 예수 안 믿어야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가벼워져야 돼. 가벼워져. 예수 믿기 전 받았던 그 상처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워졌어. 더 이상 그 일로 얽매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가지치기 하세요. 아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르세요. 주께 오는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셔야 돼. 잘라내야 돼. 은혜의 비가 내리는 봄이 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욕심으로 끌어안고 있지 말고 과거, 욕심, 탐욕, 쾌락, 자존심 잘라내십시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행위 언제까지 여러분 끌어안고 가실 겁니까?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까워서 못 버립니까?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버리셔야 돼. 제가 하나님이요,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게요. 고백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되어 있고 그럴 때였습니다만, 나를 위하여 직장생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제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제가 무보수 간사로 일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너 신학교 가라. 그리고 너 주의종 되라 그러셨어. 나는 무보수 간사로 있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신학교 가서 주의종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주셔요. 새로운 일을. 그러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명을 제게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어요. 가족을 내려놓고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가정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다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저에게 또 어떤 일을 주셨는지 아세요? 대학교 가서 교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수 말하자면 시간제 가는 강사지요. 그렇지만 교수죠 그것도. 예. 대학교 가서요 뜻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강사 자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퇴능까지. 그냥 뭐 대충 대학이 아니에요. 예. 이름 있는 대학입니다. 태능에 가서 태능까지 갔어요. 그렇게 먼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제가 한 2년 가서 강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저는요 그냥 주의종 돼서 몸된 교회 그냥 쭉 섬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여의도 시험 보라는 거예요. 여의도 가라는 마음을 저한테 갑자기 주셨어요. 갑자기. 시험 보는 날짜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거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요 아주 그냥 또 막 했죠. 막. 여의도 교육자가 되는 것은 사법고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종교계 사법고시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3번은 봅니다. 3번은 붙거든요. 그리고 보고 왔는데 제가요 잘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가 아니라 갈매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공부에 이렇게 시험 봤는데 잘 못 본 것 같아요. 몇 개 틀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붙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 붙었구나. 그리고 나서 평안하게 제가 내려왔어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가요 미련 없이 대학교 강사 자리를 내려놨어요. 이것이 다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계획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제 앞에 새 길을 열어주고 저를 움직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내려놓을수록 그런데 저희 가족은요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우리 작은 아이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못 왔는데 정말 미안해요. 제가 특별히 작은 아이한테. 우리 큰 아이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애미가 없음으로 인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이들이 보내야만 했어요. 아침에 제가 4시도 안 돼서 출근하면 아침은요 장로님이 대충 이제 쉐이크나 뭐 시리얼 이런 거 애들 먹고 자랐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것은 레위 족속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은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갚아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어미인 저로서는 미안하고 생각할 때마다 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족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요 아깝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셔. 못 내려놓고 바들바들 떨면서 더 달래. 그러니까 아무 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거. 안 해결되는 거예요. 가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저희 막내 고모가 그러셨습니다. 혜경아 너 그래도 교수 자리가 좋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종이 더 좋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는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인생 어려운 길마다 우리는요 혼자 간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남들은 다 편하게 그냥 고속버스 타고 휙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과거 욕심, 쾌락.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 아우 이렇게 밋밋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자꾸 자극적인 거 찾으니까 더 자극적인 거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 생각 고집 좀 버리세요. 얼마나 똑똑하시면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또한. 그리고 얼마나 올라가고 싶으면 얼마나 더 올라가시겠어요. 어떤 자리까지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자녀만큼 높은 자리가 없어. 그리고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은 어디다 갖다 쓰시려고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갑시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을. 나 그만 바라보세요. 나 그만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보다 어떻게 됩니까? 연못에 죽잖아요. 여러분 나 그만 바라보고 내 연민 아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 아니냐. 내 연민에 그만 빠지세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이 강 목사가 울어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셔야만 돼. 함께.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요 병에 담으신다 그랬어요. 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우셔야 돼.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새 길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올지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내려놓을 때마다 새로운 거를 보여주시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